만공월면 대선사 행장. 스님의 속명은 도암이요 휘는 월면이며 법호는 만공이다. 속성은 여산 송신이 아버지는 송신통이요 어머니는 김씨이다. 전라북도 태인군 태인읍 상일리에서 출생하셨다. 스님이 출생하기 전 김씨의 꿈에 신령한 용이 구슬을 토함해 광명이 황홀한지라 그 광명을 받고 잉태한 지 10달 만에 나으니 즉 고종 2년 1871 신미 3월 7일이었다. 스님이 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속세의 세업을 이을 아이가 아니오 장차 불문에 들어가서 고승이 될 아이라고 하였다. 스님이 13살 되던 해 개미년 겨울에 전북 김제 금산사에 가서 연말을 보내면 장수하고 만사가 길하다는 말을 듣고 금산사로 가서 처음 부처님의 등산과 스님네를 보니 환희심이 샘물처럼 쏟아오르니 그 뒤부터는 집에 돌아와서도 출가하여 스님이 될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부모님은 아들을 놓아줄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사촌형이 더욱 엄하게 감시를 하였다. 그리하여 스님은 몰래 나무꾼의 지게를 지고 야반도주하여 전주 봉서사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무는 중 여러 스님들이 삭발하여 스님이 되라고 권하였으나 그곳에 인연이 없었던지 마음이 들지 않아 이 절을 떠나 집신을 벗어 작대기 끝에 매달아 둘러매고 맨발로 걸으니 하늘에 닿을 듯한 푸른 태산 줄령이 눈앞에 우뚝하고 흐르는 시냇물은 소리마다 속세의 잡념을 씻어주는 듯 즐겁기만 하였으며 숲 속에 핀 꽃송이들이 반겨 맞아주고 제제거리는 산새들 소리는 사람의 미안기를 가리켜주는 듯 하였다. 한 가닥의 오솔길을 따라 피곤한 것도 잊고 한 곳을 당도하니 이곳이 전주 송광사였다. 스님들이 보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하니 여러 스님들이 인자하게 맞아주며 말하였다. 이곳은 훌륭한 스님이 없으니 쌍계사의 진암노사를 찾아가라고 인도하기에 논산 쌍계사로 갔다. 마침 진암노사가 계룡산 동학사로 옮기셨으므로 다시 동학사로 가서 진암노사를 뵙고 거기서 안주하게 되었으니 때는 스님 나이 14살이 되던 갑신년이었다. 얼마 후 양식이 떨어졌다. 마침 젊은 스님이 동양을 나가게 되매 아직 행자인 스님도 따라가게 되었다. 젊은 스님이 말하기를 중도 아닌 유발동자가 무슨 동양을 하겠는가? 하기에 스님이 말하기를 얻어먹는 사람이 승속이 따로 있습니까? 하였다. 젊은 스님이 말없이 동행하여 10여일 만에 엽전 8냥을 얻어 가지고 돌아오매 진암노사가 스님의 손을 잡고 탄식하여 이르되 내가 귀한 집 자재를 중도 만들기 전에 동양부터 시키니 나같이 박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둘도 없을 것이다. 하며 눈물을 흘리니 스님이 말하되 순임금도 독 장사를 하였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갑신년 10월 초순 어느 날 한 객승이 왔기에 본즉 6척이 넘는 체구에 위풍당당하고 안광이 대중을 놀라게 하였다. 이분이 천장사에서 온 경어 화상이었다. 경어 스님이 대중과 같이 살던 중 진암노사가 경어 스님께 이 아이가 비범한 기틀이 엿보이니 스님이 데려다가 잘 지도하여 장차 불교계의 동량이 되도록 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스님은 처음에 경어 스님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진암노사의 간곡한 말씀에 결국 따르기로 하였다. 경어 스님이 한 젊은 스님을 시켜 스님을 충남 서산 천장사에 계신 태어 스님에게 맡기도록 부탁하여 스님은 천장사로 가서 태어 스님을 모시게 되었다. 그해 12월에 태어 스님을 은사로 경어 스님을 계사로 하여 사미계를 받고 특도하니 법명이 월면이었다. 그 뒤 25살 계묘년 11월 1일에 17, 8세 되어 보이는 초립동 소년이 이곳 천장사에 찾아와 하룻밤을 동숙하는데 그 소년이 묻기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만법기일 일기하처 라는 것만 깨달으면 생사를 해탈하고 만사의 묵을 통지한다 하니 이것이 무슨 뜻이오? 하기에 스님은 대답을 못하였다. 그 뒤로 이 화두에 대하여 의단이 동로하여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며칠을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어른 시봉을 하면서 공부하기란 퍽 힘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몰래 길을 떠나 온양 봉곡사로 가서 노전을 보며 공부를 계속하다가 을미년 1895 7월 25일에 동쪽 벽에 의지하여 서쪽 벽을 바라보던 중 호련히 벽이 공하고 일원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의심은 조금도 흐리지 않고 하룻밤을 지나던 중 새벽 새송을 할 때 화엄경의 사국에 즉 만약 사람이 약인용료지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할진된 응당 법개성을 관하라. 일체를 마음이 지었느니라 일체유심조를 외우다가 문득 법개성을 깨달아 화장세계가 호련히 열리니 기쁜 마음을 무엇에 비길 데가 없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은 오도송을 읊었다. 빈산 이치 기운 고금 바뀐데 흰 구름 맑은 바람 스스로 오고 가느나 무슨 일로 달마는 서천을 건너왔는고 축시엔 닭이 울고 인시에 해가 오르네. 그 뒤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이르기를 나에게 희유한 일이 있으니 나와 함께 공부함이 어떠냐고 권하였다. 사람들은 스님의 경계를 알지 못하고 모두 이르기를 어째서 저녁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밤사이에 미쳤다고 비웃기만 하므로 스님은 이런 곳에 더 머무를 수 없다 하고 걸망을 짊어지고 지리산 청학동을 향하여 떠났다. 가는 도중 장성 지방에 이르러 한 노인에게 지리산 가는 길을 물으니 노인이 말하기를 장성의 기살림이라는 선생이 유학자들을 동원하여 사방에 진을 치고 지나가는 중들을 모조리 붙잡아다가 진중에서 팝 짓는 일을 시키니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기에 본사로 발길을 돌렸다. 돌아오는 중에 공주 마곡사에 들리니 옹사되는 보경화상이 이르기를 내가 조그만 토구를 하나 만들었으니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기에 그 토굴에 가 본즉 마음에 들므로 파전을 일구어 연명하며 지냈다. 토굴서 3년이 되던 해 스님 나이 26살 때 병신년 7월 보름날 경어 스님이 왕림암에 화상을 뵙고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을 낱낱이 고백하니 화상이 이르되 불 속에 연꽃이 피었구나 하였다. 경어 화상이 스님에게 묻기를 등 토시와 미선 하나가 있는데 토시를 부채라고 해야 옳으냐 부채를 토시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토시를 부채라고 하여도 옳고 부채를 토시라고 하여도 옳습니다. 내가 일찍 다비문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다비문에 돌사람이 눈물 흘린다. 유한석 인재하루라 하니 이 참 뜻이 무엇인고? 모르겠습니다. 경어화상이 이르되 돌사람이 눈물 흘린다를 모르고 어찌 토시를 부채라 하고 부채를 토시라 하는 도리를 알겠느냐? 하였다. 화상이 다시 이르되 만법길 일기하처 화두는 더 진보가 없으니 다시 조주스님의 무자화두를 드는 것이 옳다. 하고 또 이르기를 원돈문을 짓지 말고 경절문을 지으라. 하고 떠났다. 그 후 무자화두를 열심히 의심하던 중 날이 갈수록 경어화상을 경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무술년 1898 7월에 화상이 계신 서산 도비산 부석사로 갔다. 경어화상을 뵙고 날마다 법을 물어 현연한 묘리를 탁마하였다. 그때 경남 동네 범어사 계명암 선원으로부터 경어화상께 청첩장이 왔으므로 스님이 화상을 모시고 갔는데 치문 스님도 동반하게 되었다. 계명암 선원에서 하한거를 마치고 화상을 이별한 후 통도사 백운암으로 갔다. 마침 장마 때라 보름 동안을 갇혀 있던 중 새벽 종소리를 듣고 재차 깨달으니 백천삼매와 무량묘의를 걸림없이 통달하여 생사의 큰 일을 마친 장부가 되었다. 31살 신축년 7월 말경에 본사에 돌아와 머무르며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면서 소요자제하였다. 스님이 34살 때 갑진년 7월 15일에 경어화상이 함경도 삼수갑산으로 가는 길에 천장사를 들리게 되었다. 스님은 화상을 뵙고 몇 해 동안 공부를 짓고 보림한 것을 낱낱이 아뢰니 경어화상이 기꺼이 전법계를 내렸다.
구름달 시냇물 산 곳곳마다 같은데 수산선자의 대가풍이여 은근히 무문인을 부촉하노니 한 조각 권세 깃틀이 눈 속에 살았구나. 이어 만공이라는 법포를 내리고 이르되 불조의 해명을 자네에게 이어 가도록 부촉하노니 잊지 말라. 하고 주장자를 떨치고 길을 떠났다. 그때부터 스님은 모든 산천을 돌아다니라. 을사년 1905봄에 덕숭산에 조그만 암자를 짓고 금선대라 이름하고 보림을 하니 제방의 납자들이 구름 모이듯 와서 스님에게 설법하기를 청하건을 사양하다 못해 법좌에 올라 법을 설하니 이것이 개당보설이었다. 그 뒤로 스님의 문화에서 용상 대덕이 무수히 배출되었다. 그 뒤 스님은 수덕사, 정해사, 견성암을 중창하여 많은 사부 대중을 거느리고 선풍을 크게 떨치다가 금강산 유점사 마하연 선원에 가서 사마를 지냈다. 다시 덕숭산으로 돌아와 서산 안면면 간월도에 간월암을 중창하였다. 말년에 덕숭산 동편 산정에 한 칸 띠집을 지어 전월사라 이름하고 홀로 둥근 달을 굴리시다가 어느 날 목욕 단자한 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네와 내가 이제 이별할 인연이 다 되었네. 그려하고 껄껄 웃고 문득 입적하니 때는 병술년 10월 20일이었다. 다비를 모시던 즉시 흰 연기 위에 호련히 백학이 나타나 공중을 배회하고 오색 광명이 하늘에 닿았다. 이 광경을 본 대중은 환희심과 기이한 생각으로 다비를 다 마친 후 영고를 모아 석탑에 봉안하니 세수 75세여 법납은 62이며 석존 후 76대이다.